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욥기 41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욥기 41장 1절부터 34절 끝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를 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늘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손이 끄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품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노슬 썩은 나무 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 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엄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옆에 뒤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거죠? 예, 아멘. 예,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가장 선한 때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욥기
49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욥기 50번째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곧 1년 넘게 설교를 해온 것 같습니다. 1년을 넘게 욥기를 해왔는데 이제 다음 주가 결론이에요. 다음 주 못 들으면 앞에 거 49번 들은 거 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다음 주 나오셔가지고 마지막 욥기를 50번째 설교를 들으면 앞에 49번째 제가 설교했던 모든 것들의 이제 결론, 하나님이 욥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지금 또 오늘도 욥이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던 욥이 이제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욥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듣고, 욥이 이제 다음 주에 욥이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은 그 욥을 인정을 해주세요. 이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나누어서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는가,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 이 긴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이 약속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여러분 이걸 모르면 여태 우리가 고난을 참아온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주 빠지지 마시고, 휴가 가실 분 있으면 연기하셨어라도 꼭 다음 주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 알 수 없는 실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여러분이 우리 1절부터 34절까지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읽으실 때 어떤 의미고 이걸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인데요. 이제 제가 하나하나 풀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좀 다 안다는 게 쉽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참 좋은 사람이고 매너 있고 참 다정다감한데, 막상 결혼해 보면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막상 그 사람과 이렇게 대하거나 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나이스한 사람을 볼 수 있죠. 그게 겉으로 봐가지고 사람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 속을 우리가 뭐 다 어떻게 들어가 보지 않은 이상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참 모험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여러 번 만나봐도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속이기 위해서 접근을 해오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이제 어느 날 주일날 저 뒤에 한 39명 정도 성도들이 한꺼번에 교회에 몰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오른쪽 저 끝부분에 한 무리가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왜 저렇게 사람들이 왔을까? 이제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거기 대표되는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장로님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저희는 저희 교회에서 한 거리로 보면은 뭐 버스 타고 가면은 거의 한 40분, 50분, 이제 모라동이라고 하는 그곳에 아주 큰 교회, 장로교회인데,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그 이제 장로님들하고 거기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또 가족들이 이제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50명이 되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뭐 어떻게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지, 그럼 거리도 멀고 또 뭐 교회가 주변에 또 많았을 텐데, 어쨌든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점심 식사가 되면 자기들끼리 교회 식당에서 식사하고 또 어디서 모여 계시다가 또 오후 예배 또 드리고 가고, 뭐 이렇게 이제 몇 주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을 불러서 왜 교회를 옮기시게 되느냐 이제 그렇게 묻게 되니까 이제 이런저런 사정 이야기예요. 이제 그 내용의 이야기가 뭔가 하면, 교회에 어느 성도가 왔는데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냥 막 목사님이 깜빡 넘어갈 정도로 막 목사님한테 뭐 저보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BMW를 사주고 뭐 하여튼 뭐 목사님한테 뭐 같은 뭐 목사님이 그냥 뭐 여태 그런 성도가 없었으니까 뭐 그렇게 잘하고, 그게 거 2년 가까이 그렇게 목사님한테 잘하고, 뭐 하여튼 무슨 돌침대부터 해가지고 뭐 하는, 하여튼 목사님한테 하여튼 엄청 잘하더래요. 그리고 목사님 갈 때마다 그분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년 정도 그랬으니까 성도들 교회 안에 소문이 날 정도, 야 저분이 참 목사님한테 잘하고, 뭐 물론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뭐 대부분의 성도들 야 참 목사님한테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목사님도 뭐 가면서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얼마나 잘하셨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는데 교회가 이제 분란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이분이 이제 성도들을 다니면서 돈을 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을 저렇게 잘 섬기니까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러니까 성도들이 뭐 이렇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게 50매덕이 된 거예요. 한 교회 안에. 교회 헌금할 돈은 없어도 빌려줄 돈은 있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는데 이거 다 목사님 책임입니다. 목사님이 또 목사님은 뭐라고, 내가 언제 돈 빌려주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내가 설교할 때마다 돈 빌려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 않냐고, 이러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 책임입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교회가 막 이제 막 난리가 났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이분들이 도저히 뭐 이제 싸우고 뭐 하다가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이제 여러분 이런 일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누가 돈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도 정말 새 신자가 와가 교회를 너무 충성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권사님이 자기가 생활하는 게 어려우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어려우니까 아마 이제 새 가족을 담당하고 있다가 이제 새 가족이 와서 너무 잘하니까 이분한테 뭐 이렇게 좀 돈을 좀 빌려준 것 같아요. 빌려달라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니까 제가 이제 묻게 되고 신방을 하게 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하고, 그분이 이 권사님이 뭐 돈을 빌려달라 그랬는데 빌려준다 그러고 나이 언제 갚는다 그랬는데 안 갚고 계속 미루다가 지금 뭐 1년이 넘었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도 돈이 필요한 시간이 되었고 뭐 이래가지고 싸우다 안 돼가지고 결국 교회를 안 나오는, 뭐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 겉하고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도 학교 가서 보면 여러분 아이들이 참 자기한테 잘해주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런 애들이 뭐예요? 불량배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미국에서 와서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부모 떨어져서 공부하러 와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영어는 안 되지요. 공부 따라가기 어렵지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죠. 힘들지요. 그렇게 성적 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면 이제 그 스트레스를 가까이 도와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조직에 들어가 있는 애들. 왜냐하면 이제 막 자기 도와주고 막 자기들한테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건달 조직표 안에 들어가면요 금방 표시가 나요. 제일 먼저 표시 나는 게 문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시 나는 게 옷 입는 거 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제 모자를 쓰는 거예요. 이 모자를 쓰면 모자가 또 자기들 조직 안에 색깔이 또 있어요. 그 모자를 어떻게 쓰는 방향이 또 그 조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열심히 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그게 못 따라가고 이러면 자기한테 와서 아주 나이스하게 대해주고 자기를 아주 잘 대해주는 것처럼 나타나는 아이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 교회도 잘 나오다가 한두 번 빠지는 거 보면 바로 그런 애들과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도와준다고 찾아왔는데 결국은 그 아이들이 나쁜 사람들이 물론 반대로 되는 일도 많지요. 정말 좋은 만남이 되고 정말 나에게 덕이 되고 유익한 이런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실체를 알고 나면 후회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만남도 조심해야 되고 그 실체를 잘 깨달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동물 가운데 이제 악어라고 하는 동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악어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나요? 여러분, 악어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악어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악어백, 그렇죠? 악어 벨트, 예, 뭐 이게 제일 여러분 생각 먼저 나시잖아요. 악어로 만든 구두, 이 아주 좋은 것들이잖아요. 이 악어로 만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혹시 악어의 눈물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악어의 눈물? 여러분, 내가 사냥을 해가지고 먹잇감을 가지고 이 뭐 고기, 지금은 여기 코알라인데 이 코알라를 잡아먹기 위해 가지고 입을 크게 벌렸다가 이것을 잡아먹는데 이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먹이를 먹을 때 눈에서, 악어 눈에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먹이를 잡고 있는데 우리는 악어에서 눈물이 나면 슬프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이 악어는 먹이를 먹는데 눈물을 흘려요. 이게 이율배반적이라는 이야기죠. 악어의 눈물이란 말은 남을 해쳐가면서 자기가 이익을 취하는데 남들 보기에는 눈물을 흘리니까 불쌍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는 모습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악어는요 그런 감정이 없어요. 왜 입을 벌렸는데 눈물이 나는지 아세요? 입을 크게 벌리다 보니까 이 눈샘에 있는 것이 자극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고 뭐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눈물 흘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악어에게는 그런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어낸 것뿐이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한번 기억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동물 하나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겉으로는 이런 동물인데, 이런 모습인데, 이렇게 행동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일인데 그 속의 실체를 너가 아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동물들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대표적인 두 동물을 이야기했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했던 거 어떤 동물이에요? 하마를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오늘 악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이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물에 살고 있는 이 악어를 네가 낚싯줄로 잡을 수 있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 악어가 얼마나 힘이 세고, 여러분 낚시로 악어를 잡겠다? 있을 수 없다. 이게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제 사실은 상상의 동물이기는 한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 이제 조금 설명을 위해서 오늘 읽었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아마 여러분 이미지 속에 용하고 비슷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실질적인 이런 동물, 우리 상상의 동물이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동물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악어하고 가장 비슷한 동물이 바로 리워야단이다. 상상의 동물로서는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거다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동물로서는 바로 가장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쭉 내용을 보면 바로 악어와 가장 닮은 바로 그런 모습이다. 여러분, 이 악어를 우리가 보면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악어는요, 육지에도 살 수 있고 물에서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악어는 육지에서는 별 힘을 발휘 못해. 그런데 이 악어가 정말 힘을 발휘하는 것은 물에서 자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격을 해가 싸움에서 먹이를 찾아낼 때는 물속에서 잡은 거예요. 물속에서 먹잇감을 공격해가지고 사자든 뭐 다른 짐승들이든 그 어마어마한 짐승들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물에서 가능한 거예요. 물론 하마도 그렇잖아요. 육지에도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마가 물에서는 오래 가지만 바깥에 나오면 오래 못 가요. 그런 것처럼 이 악어도 마찬가지. 악어도 물에서는 오래 가지만 땅에서 육지에서는 오래 못 가는. 그러나 육지에도 살 수 있고 물에서도 살 수 있는 존재.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지금 인간이 이 악어를 마음대로 요리하거나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리워야단 원문으로 보면 낯선 형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바다에 사는 괴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오늘날 볼 수 있는 그런 동물에 가장 가까운 동물은 악어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섭고 사납지만 우리 인간이 낚시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안 된다라고. 자, 3절 한번 읽어보죠.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어가 잡히지도 않겠지만 악어가 뭐 도와주세요, 나 잡아가세요 이렇게 말할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어는요 물속에서도 강하지만 육지에 나와도 아주 강한 모습을 나타내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악어는요 정말 힘이 아주 장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악어를, 이 괴물인 이 악어를 어떻게 사람이 말로 부리거나 말로 어떻게 다스리고 조종을 할 수 있겠느냐, 놀이기감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4절,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그게 악어를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 악어를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뒷부분에 가면 바로 이 악어가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시고 싶은지를 이제 설명을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지금은 이 악어에 대한 존재를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악어가 이 하마도 마찬가지고요. 이 악어도 마찬가지고 대단히 무서운 존재,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 네가 부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안 되는 바로 그런 존재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뭐 잡아가지고 마음대로 부리고 행하고 네가 어떻게 조종할 수 있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모습을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좀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6절,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갖겠느냐. 그러니까 이 악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조종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어를 잡다 보면요 대부분 악어가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우리를 쉽게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 다리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공격을 해오면 우리가 몸은 먼저 돌려서 피하는데 다리는 나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어는 우리를 공격할 때 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악어를 사냥하다가 다리를 물린다.
그만큼 이 악어들이 머리가 우리가 가장 늦게 움직이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어를 사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다치는 부분들이 다리를 다치게. 다리에 물려가지고 결국은 생명을 잃기도 하고 상처를 입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7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 악어의 모습을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시작. 네가 너희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그렇게 그러니까 이 단단해가지고 우리가 창을 찔러가지고도 잡을 수 없는, 뭐 작사를 가지고도 잡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존재다. 10절.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게 악어는 우리가 쉽게 접근하거나 쉽게 그것을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괴물 같은 이 악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커다란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하시고 싶은 이야기예요. 너는 내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이 악어, 이것도 너는 이기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나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대항해서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싸워서 맞짱 뜨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데.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악어도 네가 마음대로 못하잖아. 그런데 나하고 그런 생각을 인간들이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리워야단이 도대체 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이 리워야단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공략할 수 없는, 내가 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대항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바로 그 존재. 바로 이것은 사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탄이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커다란 입을 벌리고 그 어마어마한 이빨을 가지고 우리를 삼키듯이 잡아먹듯이 우리를 공격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호시탄탄 우리를 노리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처럼 물에서도 그리고 육지에서도 우리를 공격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리워야단이 우리를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를 공격하려고 달려들고 있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악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악어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악어가 만약에 사탄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건데, 만약에 그 사탄이면 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 누구 손에 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사탄, 바로 이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싸움을 이길 수 있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우리는 이 사탄을 이길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 악어에게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햇빛이에요. 태양빛이 비치면 그게 육지에 오래 있지 못해.
이 태양빛 아래 육지에 거닐 수는 있죠. 하마도 그랬잖아요. 하마도 햇빛에 오래 있다가 죽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사탄, 이 리오야단도 육지에 거닐 수는 있는데 오래 못 있어요.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있으면 그는 살고 오랫동안 지낼 수 있지만 육지에 나올 수는 있지만 오래 머물 수 없는 게 바로 이 리오야단의 약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까지 시작.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넘넘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의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 털을 심히 두렵구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이 탱크를 가지고 전쟁을 이기게 됐어요. 요즘은 뭐 다 흔하니까 너무 탱크가 많으니까 뭐 이게 중요한 그렇게 무기가 아니었는데 옛날에는 이 육지를 공격해 나갈 때 이 탱크만 있었으면 사실은 그래서 이 독일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탱크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때는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1차 대전 때 프랑스가 전쟁을 하면서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이 보루처럼 우리가 이 마지노선 그러면 사실은 이게 전쟁에서 마지막 보루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마지노선은 이 전쟁을 하면서 어떤 지역에다가 이게 뭐라 그러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지하 통로를 파가지고 여기에다가 군인들을 숨겨놓고 적이 올 때 그 적들을 공격을 해서 이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랗게 터널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1차 대전 때는 그 마지노선을 만들어 놨던 그 터널이 전쟁을 이기게 만든 길이었어요. 그런데 2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거의 한 30여 년이 지나가지고 2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2차 대전 때도 또 그렇게 근데 그래가지고 졌잖아요. 싸움에. 여러분, 처음에는 이기는데 두 번째 그렇게 싸움하면 이미 알잖아요. 아, 우리가 그때 이래서 안 됐던 거구나. 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터널을 만들었고 방어선을 만들어 놔봐야 이기지를 못하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뭘로 이기는지 아세요? 드론을 갖고 이기는 거예요. 요즘은 드론을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할 때도 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과학자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폭격을 해가 거기 다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것도 아마 이제 다음 세대 가면 이걸로도 또 안 될 거예요. 또 새로운 무기가 또 나올 거예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드론을 없애버리는 또 그런 무기가 또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나올 때는 이게 무서운 건데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악어, 하마 얼마나 무서운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이기는 방법을 알고 계시잖아요. 알면은 이 싸움은 간단한 싸움이에요. 쉬운 싸움이에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방법을 알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거를 지금 욥에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 이야기. 자, 15절부터 17절에도 보면 그의 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 듯 하더니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어 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고. 이 비늘이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지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단단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어떤 걸로 찔러도 틈이 하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공격들로부터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바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오야단, 이 악어가 이런 대단한 존재, 아주
뭐 침이라고 아주 잘 만들어진 바로 그런 존재 같아 보이. 그게 리오야단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바로 이 비늘이에요. 비늘. 적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박아낼 수 있는 비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겁없이 이렇게 모든 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바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렇게 단단한 바로 이러한 힘을 가지고 이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자, 그런데 보시죠. 18절. 그것이 재채기를 한 적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여러분, 이게 재치기 한다는 말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깨어나면 이 재치기를 해가지고 몸을 이게 제대로 다시 제자리 정상적으로 몸을 이렇게 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러잖아요.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좀 재치기 나면 우리가 몸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막혀 있던 부분, 또 이렇게 좀 덜 순환되던 부분들이 재치기를 한번 통해 가지고 그것이 순환이 되게끔 되는 것처럼 이 악어도 재치기를 하면서 자기 몸을 일깨워 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몸이 제 기능을 이렇게 갈 수 있는 바로 그런 힘을 갖게 돼요. 자, 그러고 보면 빛을 발하게 되는데 그의 눈이 새벽의 눈꺼풀 빛 같아 단다. 여러분, 새벽이 되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악의 눈이 빨갛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눈을 이렇게 회복을 시켜서 그 다음에 정상적인 눈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러고 사물을 다 살펴보게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악어를 우리가 사냥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요, 악어를 잡는 가장 큰 방법은 뭔지 아세요? 입을 묶어야 돼요. 그 큰 입을 벌리는 그 입을 묶게 되면 바로 이 악어는 꼼짝 못하게 돼요. 악어의 그 강력한 힘이 바로 그 입에서 나오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 악어를 잡으려면요, 물에서는 잡으면 안 돼. 어떻게 돼요? 육지로 끌어올려야 돼. 그래서 육지로 먹잇감을 줘가지고 이 악어가 육지로 올라오면 우리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태양빛에 점점 노출이 되고, 그러면 이 악어가 힘을 잃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그 입을 묶어가지고 잡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길이 생기게 된다. 입을 잘 공략하는 게 바로 이 리오야다를 잡는 바로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요, 밤에 잠을 잘 때 재치기는 잘 안 해요. 근데 아침에 보면, 일어날 때 보면 우리도 재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악어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자, 19절 20절 이제 조금 더 이제 상상을 좀 더 발휘해 보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 같구나. 여러분, 우리가 상상의 동물의 용이 막 불을 발하고, 그죠? 막 연기, 콧구멍에서 연기 나오고 막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다 이런 걸 본따가지고 다 작품을 만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상상을 하지만 그 상상은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으면 무지한 지혜와 능력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석유도 그냥 석유 알고 어쩌다가 땅을 파니까 석유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젊은 아이가 성경을 읽다가 이 모세 때, 아니 갈대 상자를 물에 띄웠는데 안 빠져요. 여러분, 갈대 상자를 엮어 놓으면 물이 새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물이 점점 들어다 보면 그 갈대 상자가 모세가 그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경을 읽다가 아니 어떻게 갈대 상자를 만드는데 물에 뜨지?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거기에다가 석청을 발랐다고 돼 있잖아요. 이 석청이 뭘까? 그게 바로 기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기름이 나는구나. 그러고 그 지역을 파다 보니까 기름이 나온 거 아니에요. 석유가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다 성경을 읽고 지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을 읽히는 게, 저와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보화와 지혜가 다 담겨 있는데, 그렇게 이 성경을 잘 읽는 게 축복이라. 자, 이제 아마 이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이 짐승이 이게 이제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 그의 입김에는 숯불을 지피며 그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22절, 그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단단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 같이 튼튼하구나. 그렇게 이 악어가 얼마나 대단하고 단단하고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동물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환타지에 보면 여러분 용이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불을 뿜고 막 이런 것인데 여러분 사실은 뭐 날아다니지는 않는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자, 이제 한번 보세요. 다음에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자,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새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 같이 여기니. 우리가 가장 단단한 게 쇠, 놋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바로 그런 아주 단단한 이 껍질을 비늘을 갖고 있어서 이것으로 그 모든 것을 막아내고 보호하고 지키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게 악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에게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로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 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여러분, 이 악어는 발도 있고요 또 이 몸으로도 기어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어가 이 육지에 나와서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물론 이 발로도 다니지만 또 몸으로 이 배로 다니기 때문에 바로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처럼 남기는 자국으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어의 존재를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신다. 깊은 물을 솥에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 같게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는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악어를 우리에게 설명하는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능력,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 너가 이 사탄을 대항하려고 해봐야 이길 수 없다. 안 된다.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이는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지금 하나님이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마처럼 이 악어처럼 너희들을 공격해오는 이것을 너가 어떻게 대항하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 바로 거기에서 이 모든 일들을 다스릴 수 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
자, 그러니까 너를 지금 이렇게 모든 힘들게 하고 너를 이렇게 재산을 빼앗아가고 너를 자식들을 다 빼앗아가 병들게 하고 친구들이 와서 너를 그렇게 괴롭히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너를 공격해온 바로 이 사탄이 했던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능히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바로 그게 너가 나를 잘 의지해 왔다. 너가 정말 그 엄청난 고난에도 정말 죄 짓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끝까지 잘 견뎌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상을 주시는. 자,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자들은요 아주 미묘하게 아주 우리에게 따뜻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더 유익 줄 만큼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우리를 하마처럼 악어처럼 우리를 잡아먹고 삼키는 자. 그래서 우리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돼. 내가 아무리 똑똑해서 내가 그 사람을 나를 공격해오는 나를 가장해서 나한테 공격해오는 그런 사람들 변장해서 나한테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 내가 다 알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요즘 뭐 보이시피싱 뭐 옷에 하도 이제 뭐 더 이제 뭐 갈수록 진화되고 있잖아요. 똑똑하다고 하는 우리 집사람도 당할 뻔했어요. 여러분, 아니 제가 옆에 있는데도 이제 전화를 받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자꾸 차를 운전해가 가자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아유 뭐 말하지 말고 내 시키는 대로 하자고. 그래서 교회에서 차를 타고 저기 마포 경찰서까지 저희 아파트 길로 가다가 제가 막 중간에 하도 화가 나가 야단을 치. 뭐 어디 경찰에서 연락 왔다 그러고 뭐 어디 뭐 검사가 연락 왔다. 아니 알고 있는 검사가 있는데 뭐 그렇게 겁나냐고. 그 건집사한테 전화 한번 해보자고. 전화 빨리 끊으라고 내가 소리 지르니까 막 겁이 나가지고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래가 거의 마포 경찰서 앞에 가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차 멈추고 전화기 뺏어가지고 제가 막 야단치고 하니까 보시피싱. 그렇게 똑똑한 집사람도 당할 뻔한. 여러분 이대 나와도 문제 없어요. 이대 나와도 몇 천만 원 보이스피싱 당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는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뭐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서 이겨내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욥의 승리의 고른. 저와 여러분, 욥이 우리가 지금 41장 우리 49주 동안 이 욥을 지금까지 살펴왔어요. 욥이 그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친구들의 그 공격 속에서도 욥이 끝까지 굴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물론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낙심도 되고 힘들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괴로움도 있고. 여러분 말이 그렇지. 여러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전 재산을 잃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저는 뭐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좀 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마 지갑에 뭐 한 50만 원 그거 잃어버려도 여러분 저 지갑 찾느라고 난리 법석 아닙니까? 근데 저 열심히 일을 해가 전 재산을 다 잃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10명의 자식이 죽었어요. 여러분 한 명 잃어도 우리가 어떻게 말이 안 되는데 10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감사가 돼요? 어떻게 하나님 욕 안 할 수가 있어요?
주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걷어가십니까? 불평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마저 또 자기 몸에 병이 왔어.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친구들이 찾아왔어. 사사건건 너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견뎌요? 이거 어떻게 참아내요? 여러분 이 수치 수모를 어떻게 이겨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당신 죄 때문에 그래 빨리 회개해, 몰래 숨겨놓은 죄가 있어 그런 거 아니야, 이 한마디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나한테 바른 말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할 사람 있나요? 없어요. 아니 기분 나쁘죠. 아이고 교회 가면 사랑으로 날 보듬어 줘야지 어떻게 그런 말 하느냐고 따지고 뭐 난리 법석 안 나겠어요? 욥은 안 그랬다니까. 욥은 이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풀무불에 단련하고 있다. 욥은 이렇게 받아들였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는, 정말 어려운 이야기. 우리 여태까지 살펴오지만 이 욥의 신앙은 정말 이제 그 결론이 다음 주. 지금 이런 사탄이 너를 이렇게 공격하고 너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기려 해도 이길 수 없었던 이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너가 견뎌내고 이긴 이 싸움에서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놓지 않아요. 우리를 끝까지 공격합니다. 틈만 있으면요 여러분의 속을 비집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 정도, 내가 이 나이, 내가 이만큼, 이걸로도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잘 왔는데 마지막에 넘어지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절대로 방심하면 안 돼요. 이러가 보세요. 어떤 걸로도 공격해도 이길 수 없는 악어가 있고 하마가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어려움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해 안 되지,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지만 이를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있음을 믿고 함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극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혹된 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가장된, 변장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우리가 잘 실체를 알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끝까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욥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아름답게 승리케 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